오늘부터 1월 한 달을 제가 목표로 하고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로마서를 가능하면 많이, 꼭 백독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10번은 그래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로마서를 여러분 삶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전에 이제 새벽에도 제가 내일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해야 되고요. 화요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또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것인데 로마서 하면 여러분이 그래 로마서는 이런 거야. 혹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로마서에 대해서 뭔가 들은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로마서는 중요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하여서 잘 설명하는 책이야. PPT 하나 넘어가 주시겠어요? 로마서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어. 혹시 그 가운데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저거 뭡니까? 반지. 요즘 금도 비싼데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있잖아요.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저거 몇 캐럿 정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딱 보면 아시겠어요? 몰라요? 집에 하나씩 없나요? 저런 거? 우리 집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성경을 찬란한 황금으로 된 구원의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한가운데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누가 말했을까요? 금은방 주인이 말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거는 없어요. 근데 신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로마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목을 정할 때 보통 한 학기에 구약의 한 과목, 신약의 한 과목, 최소 한 과목, 많이 듣는 사람들은 두 과목, 세 과목씩 이렇게 듣는데 로마서를 강의하신 교수님이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면서 저 찬란한 금반지에 한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수강 신청하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서를 의미를 잘 아시게 되면 저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유명한 기독교의 교리들이 설명됩니다. 다음 PPT 갈게요. 첫 번째가요. 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주보 뒤에도 이 말씀 적어놨거든요. 제가 주보 뒤에도 이 말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요 광고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일정에 2월 마지막 주에요. 성경 퀴즈 대회라고 적어놨어요. 예상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낼지는 모르죠. 외워서 쓰시오라고 쓸지. 그럼 제가 아주 욕을 많이 듣겠죠. 여러분한테. 목사님 이런 걸 외우라 그런다고. 우리 머리도 이제 잘 안 들어가는데. 혹은 괄호를 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많이 나와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장 17절이 나올 텐데 같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혹시 교회에서 어떤 훈련, 제자 훈련 같은 훈련 받아보시면 아마 제일 많이 암송하고 듣는 구절일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3장까지 한번 가볼까요? 3장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쓴 책에는요. 이걸 저렇게 네 글자로 전인 죄인. 들어보면 알겠는데 그런 말을 쓰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네 글자로 쓰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 구절 갑니다. 3장 24절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이신칭이라 그래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한자도 잘 안 배우는데 요즘에. 자, 이런 중요한 구절들이 로마서에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이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사람이 아니라 그분 때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그분은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신부이자 수도사. 그분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아들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봉사하실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도 하셨지만 기쁨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구원에 근거한 봉사를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수도사 선배가 말하기를요. 루터, 자네 그러면 말이야. 로마에 한번 다녀오게. 사진 띄워주세요. 로마에 가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빌라도의 계단, 이 성 베드로 성당에 본당으로 올라가는 꽤 여러분이 봐도 꽤 높죠. 단단한 대리석으로 된 저 계단입니다. 저 계단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올랐던 계단이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내 발을 땅에 딛고 저 계단을 딛고 올라갈 수 있겠는가? 나는 무릎 꿇고 나가겠다. 정신은 참 좋지요. 루터도 갔습니다. 가서 무릎 꿇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돌계단에요. 하나만 올라가도 쉽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 많은 계단을 수십 개의 계단을 루터가 하루에 수십 번씩 올라가서 다시 걸어 내려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을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무릎만 아팠어요. 무릎만 아파서 내일은 내가 이걸 할 수 없겠다 하고 그날 밤에 숙소에 돌아가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루터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길이 계단을 오르는 데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계단을 100만 번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구나. 당장 루터가 저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개신교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 당시의 성경은 여기 외에도요, 우리가 읽는 성경 외에도 많은 다른 권들이 여러 권 더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가톨릭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루터가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하는 건 다 빼고 성경 번역하고 나는 로마 가톨릭을 떠나겠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한 것이 종교개혁에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로마서 16장 봤단 말입니다. 16장은 결론이니까 저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결론에는 더 웅장하고 더 장엄하고 더 멋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나옵시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로마서 16장 말씀을 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오죠.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이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인데 왜 로마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올까?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로마서를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는 독특한 인문 예식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워야 세례를 주고 그 교회 교인으로 인정한대요. 아니, 그러면 그게 죽어도 안 외워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건 모르겠대요. 그 교회가 40년 전에 정한 거래요. 40년 전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교인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요, 두 분 오셔서 로마서 8장을 같이 외우라 그런대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당신들이 다툼이 있는 이유가,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걸 확인한대요, 항상. 괜찮은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보시고 일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목사님 하니까 많으면 어떡하지 하고 한번 몇 장이나 몇 절이나 됩니까? 저도 기억도 안 나네요. 기네요, 무려. 어머나, 89절, 39절이네. 깜짝이야. 큰일 났네요. 우리는 그 교회 못 가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교회는 갈 수 없으니까, 동네도 알려드릴까요? 청담동에 있는 교회예요. 청담동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제가 작년에 가을에 그분을 마지막 궁금해서 진짜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못 외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대요. 자기는 그 교회 온 지 10년 됐고 40년 전부터 그 교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처음에 이상했대요. 아니, 로마서 8장을 어떤 사람 외울 수도 있고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그만 꼬맹이들 어떻게 하냐? 세례 받을 때까지 외우게 한대요. 100번을 읽건 1000번을 읽건. 자, 그런 로마서인데, 그런데 외운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삶에 이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름들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부 27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은 저희가 다시 다음 주에는 1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1장부터 돌아가서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것입니다. 그때 이 이름들이 그런 의미였구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출신이 다양합니다.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 이때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주로.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 그 당시 로마가 지금 이 배경이 예수님 태어나신 지 주후 56년, 57년경에 쓰였거든요. 그때 로마는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리, 그리스, 터키, 아프리카 북부까지 지금 미국 영토의 약 60% 가까운 큰 땅을 가운데 지중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출신도 다양하겠죠. 아프리카 사람, 유대 사람, 원래 로마 사람, 뭐 그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로마 교회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 다양했습니다.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왕족의 친척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즘 우리도 뭐 얘기하잖아요. 뭐 빈부격차가 있다, 뭐 양극화가 있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우리 양극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뽑을 때는, 국회의원 뽑을 때는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입니다. 내가 귀족이건, 내가 대기업 회장이건, 내가 평범한 노동자이건. 로마는요, 노예는 재산이었잖아요.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 14절에 가보면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흠에, 바드로, 흠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둘째, 셋째, 혹은 셋째, 넷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요, 저희 마을에는 종을 부리는 집이 있었어요. 진주 강신이었는데 한 10명 있었어요. 근데 그 댁에 여자분들 이름이요, 그분이 태어난 월이었어요. 5월이, 6월이. 진짜였다니까요. 주민등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5월이, 6월이라고 불렀어요. 그분들을.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근데 같은 달에 태어나면은 큰 6월이, 작은 6월이가 되는 거죠. 그냥 다른 이름 짓지 않고 부르기 좋게 그렇게 이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기, 4시기, 뭐 1시기, 2시기. 남자들이면 그렇게 부르고 여자들이면 1월이, 2월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로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들의 주인도 있고 하층과 귀족민이 함께 한다는 말이죠. 남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 이름이요,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특별히 좋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남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로마서라는 편지를 들고 찾아간 사람이 여자였어요. 여자 집사님 베베. 고린도 근처에 살고 있던 갱그리아라는 곳에 살고 있던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로마서를 들고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문을 삐쭉 열고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바울생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편지를 전하라고 해서 왔어요. 그분이 바로 베베입니다. 그런데 그 베베를 1절 2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귀한 이름은 아닙니다. 평범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동역자니까.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까. 이때 이 보호자는 주로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자분들은요, 사회 활동할 수 없습니다. 장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취업할 때 여자분들은 취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베는 어떻게 살았을까? 참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여러 모양으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베베를 해석하면요, 여러분들은 저의 보호자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로마는 넷째인데요, 빈부의 상황이 로마 시내에 당시에 약 3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5천 명이, 그 30만 중에 5천 명이 로마 시내 재산의 98%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폭동이 났을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자 그러면서 날마다 아마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시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 5천 명이 절대적인 재산을 지니고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상황입니다. 그런 이름들을 사도 바울이 쭉 댑니다. 남자들, 여자들, 귀족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이름들을 쭉 둘러대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큰 맥락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보내셨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나가보면 수준이라는 게 있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직분 같은 거 서로 부르지 말자. 뭐 목사님이야 따로 모시는데 교회 안에서 뭐 권사, 장로, 집사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니냐.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드리는 1, 2년 동안은 다 형제 자매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형제, 젊은 사람도 형제, 연세 드신 여자분도 자매, 젊은 여자분도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그런데 교회가 좀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몇천 명이 모였거든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밖에 나가면 박사님인데, 내가 밖에 나가면 교수님인데, 나보다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형제라 해야 돼? 그 교회 안에 다른 호칭이 하나 생겼다 그랬잖아요.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닥터. 의사 선생한테도 닥터, 교수님한테도 닥터, 다 박사학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새로운 계급이 생긴 거죠. 형제, 자매와 닥터가 생긴 겁니다. 결국 없어졌어요. 그 말은. 다시 직분 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정신은 좋았지만 그 정신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땠을까? 로마 교회의 열쇠를 풀어주는 중요한 인물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사도행전 18장에 띄워보시면요.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데 순서가 달라져요. 자, 1절부터 볼게요.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다음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건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 약 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저기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의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안에 속한 도시잖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로마는 큰 제국이었지만, 자, 로마에서 온 사람들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글라우디오가 뭐 했다고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쫓아냈어요. 글라우디오는 황제거든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배울 때요. 제가 히브리 첫 시간에 네로라는 황제 얘기 드렸죠. 네로는 54년부터 69년까지 로마를 다스렸고요. 네로는 저 가운데 앉아 있는데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왜 기독교인들 박해했다 그랬죠? 로마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자꾸 네로가 불질렀다 그러거든요. 나 아니야. 저 그리스도인들이 불지르는 거야 하고 저기 지금 화형시키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를 칭칭 감아서 기름을 붓고 사람을 태우고 있는 저 황제가 네로였는데 저 네로가 바로 누구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냐면 이 글라우디오, 로마의 이 네 번째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잘생겼죠. 실제로는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저렇게 저런 건 저렇게 만들잖아요. 아마 제 얼굴도 저렇게 만들지도 몰라요. 자,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글라우디오가 이 당시에 이 글라우디오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이 나오는. 자,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왜 로마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냈을까? 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말씀입니까? 예. 자, 이건 됐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자, 주후 49년경에요. 1949년 아닙니다. 주후 49년, 2000년 전입니다. 로마 역사에 보면요. 당시에 로마는 얼마만한 동네였냐면 로마 시내는 작았어요. 로마 제국은 컸지만 로마 시내에 가면요. 7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7개의 언덕이 높이가 얼마 안 돼요. 45m에서 낮은 건 45m, 높은 건 75m. 우리 아파트 높이로 딱 계산하기 좋아요. 아파트 15층은 약 45m거든요. 아파트 25층은 75m거든요. 언덕인데 남산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 언덕이 7개가 있어요. 근데 언덕 하나의 면적은, 그러니까 요런 언덕이 있는데 하나의 면적은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요.
2,000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 우리 교회 주변에 아파트 많잖아요. 1,000세대쯤 되는 아파트는요, 보통 한 15,000평 돼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거든요. 자, 그런 건 아니고 어제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언덕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런 아파트들이 2,000세대 아파트가 7개 모였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진접 택지지구보다 동네가 훨씬 작죠. 실제로 가보면 가운데 산이 하나 있고 언덕이 하나 있고 옆에 언덕 6개가 둥그렇게 둘러쓰고 있어요. 그럼 그런 동네에서 약 300명에서 400명이 매일 싸워요. 자, 진접이란 동네에서 300명, 400명이 몰려다니면서 매일 싸운다. 어떻게 될까요? 동네가 정신이 없겠죠. 누가 싸웠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서로 싸웠어요. 문제는 그냥 싸우면 뭐 동네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니까 사람은 싸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로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무슨 일을 했냐면요. 사채업을 했어요. 그때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현금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어디 가서도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돈 장사했잖아요. 그 도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차지해서 그걸 유통했어요. 이자 붙여서 그렇게 살아갔죠. 자, 유대인들이 싸우니까요. 로마 시내에 로마 제국에 큰 영업을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물건도 사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는데 급해서 유대인들을 찾아가니까 안 돼. 우리 오늘 일 못해. 나 지금 싸워야 되거든. 저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말이야. 저것들 내가 쫓아내야 돼.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니까요. 로마 경제가 안 들어가요. 로마가 수입하는 물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도 수입해야 되고 결제를 못 해주니까 황제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황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러야 되겠죠. 양쪽 대표자들 불러봐라. 너 왜 싸우냐? 이런 문제다. 여러분 저 글라우디오는요. 종교 탄압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탄압은 하지 않고 다만 내가 로마 황제로서 나를 좀 욕먹게 하는 일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얘기 잠깐 할게요. 글라우디오는 원래 황제가 될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기본적으로 핏줄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황제면 나도 황제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나 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황제가 아니었어요. 먼 친척이었어요. 다만 황실의 피는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것도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옛날에는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그리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왕족이기는 했어요. 인정해주는. 사돈의 8조까지 왕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앞 황제인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왕실을 지키는 근위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경호원들이겠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 왕을 죽여버리자고 왕을 암살했는데요. 우연치 않게 그때 글라우디아가 암살하는 장면이 암살하는 그 방에 커튼의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들켰어요. 너 우리가 죽이는 거 다 봤지? 황제를 암살한 사람들이 칼리굴라라는 황제를 암살한 그 군인들이 글라우디에게 협박과 동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게. 대신에 너는 로마 시내에 근무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얼마 이상의 돈을 줘야 돼. 여러분 로마 시내에 근무하는 다른 군인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황제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입을 막는 겁니다. 얼마 줄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됩니다. 백성들이 인정했을까요? 이상해. 왜 저 사람이 황제가 됐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그는 보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역사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걷지 못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그냥 보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우리말로 하면 걷는 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발음이 부정확하여 10마디 이상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황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황제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노라 이러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황제가 됐지? 로마 시민들은 의아해했어요. 반면에 황제가 된 글라우디는 어땠을까요? 늘 불안했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시내에서 수백 명이 몰려가 싸우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자초지종을 물은 게 아니라요. 오늘 날짜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추방한다. 도장 꽝. 황제가 도장 찍으면 실행이 돼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즉각 출동해서 모든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는 쫓겨난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8년밖에 안 됐지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로마 교회가 몇 년 됐냐면요. 자,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금 로마 교회가 약 35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35년 이상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일일이 다 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근거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한번? 네, 여러분들이 확인시켜줘야지. 자 보십시다. 주후 30년의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데요. 자 오순절이 되면 혹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절기로는 6월절이 가까워지면 많은 유대인들이요 우리 명절에 고향 찾아가듯이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다음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요 공부 많이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공부를 많이 한 배경이 아닌데 그 당시에 외국어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요즘도 막 어떤 사람이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불어도 유창하게 하면 야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지? 8절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냐. 여러 군데서 왔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주요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저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한 장 가볼게요. 자 어떤 지역이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폰도, 아시아. 그 다음 지도 넘어가고 10절로 가볼게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마지막에 로마가 나오죠. 로마 사람들이 저때 주 30년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자 지금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모였는데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되셨으면 아마도 직분이 있었겠죠. 로마 교회는 따로 목회자는 없었어요.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인데 하루아침에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내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내가 이틀 여유 준다. 수요일까지 다 나가. 그런 명령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모였는데 누가 모였을까요? 새신자들만 남은 거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성경도 잘 모르고 예배도 잘 모르고 쭈뼛쭈뼛 교회로 왔어요. 야 정말 다 쫓아냈네. 야 우리 그 권사님들 다 어디 가셨냐. 오늘 주방에 밥은 누가 하냐. 예배 반주는 누가 할 건데. 설교는 그때는 로마 교회 연장자 장로가 있어요. 연장자 장로님이 설교하셨는데 야 장로님은 없는데 설교는 어떻게 누가 할 건데. 큰일 났죠. 쭈뼛쭈뼛 미루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건 상상입니다. 이건 기록이 안 나와요. 누군가 등을 떠밀었겠죠. 김 집사 그래도 네가 성경 많이 읽었잖아. 네가 오늘 좀 설교해. 피아노를 잘 못 치는 분이 누가 계신데 아유 그래도 당신은 피아노 계명이라도 누를 줄 알잖아. 그냥 단음만 눌러 단음만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눌러 찬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했겠죠.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몇 년이 흘렀을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자, 5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저 명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로마법에는 명령을 시행한 황제가 사망하면 그 법도 무효가 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글라우디오가 죽었대. 돌아가자. 로마로 다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날의 그 첫 주일에 5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반가웠겠죠. 아, 권사님 내가 주방에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피아노도 못 치는데 반주하느라고 내가 손이 떨려서 내가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 아, 장로님 내가 못하는 설교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 수고 많았다. 서로 위로했겠죠. 문제는 그 다음 주일. 원래 설교하시는 장로님이 5년 동안 설교했던 집사님에게 김 집사 다음 주부터는 내가 설교할 테니까 이제 당신은 준비 안 해도 돼 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첫 번째는 안도감, 부담감에서 벗어났으니까.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서운함이었겠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잘했는데 하지 말라 그러네. 주방에서는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5년 만에 돌아온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 돼지고기 즐기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준비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큰 소리 났어요. 야, 박 집사, 너 돼지고기로 요리했냐? 너 우리 중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있다는 거 너 몰라? 라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기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해할 수 없는 분란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가 주후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난 것은 주후 54년인데 56년, 57년에 이번에는 로마 교회 안에서 극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자, 로마서 1장에 가보면요. 로마서 1장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 펼치는 걸 자꾸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1장에 가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인사입니다.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 8절부터 17절까지는요. 내가 로마를 한번 꼭 갈 거다. 내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를 거쳐서 지금의 스페인 땅까지 스바나까지 내가 복음 전하러 갈 건데 그때 내가 로마 꼭 갈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은 우리가 21절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 편지를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라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다 듣고 앉아서 있어요. 여러분처럼. 누군가가 지금 편지를 읽습니다. 베베가 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분위기가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로마 사람들의 문제를 꼬집는 겁니다. 넘어가 보면 알아요. 22절 가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로마가 헬라 철학을 물려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의 불지런건 문제 삼았던 네로라는 사람이요.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입니다. 네로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네로의 스승이 바로 세네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우리는 무식하게 군대만 갖고 일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철학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로마가 1000년 이상의 문화를 유지했죠. 그 다음 구절 23절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들으면 알아요. 아, 이거 로마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로마가 이런 애들이지. 로마 사람들 자기들도 알아요. 로마가 그런 나라는 걸. 뒤에 볼까요? 자료들 봅시다. 자, 로마 황제,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 그랬죠. 살아서는 황제, 죽어서는 신. 저 사람은 첫 번째 황제인 시저고요. 나는 살아서는 황제로서 로마를 다스리고 죽어서는 신으로서 로마를 지킨다. 그 밑에 아래 독수리가 저 황제의 말하자면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 상징 혹시 보셨나요? 로마의 국장입니다. 국장, 독수리. 독수리 두 마리가 로마의 중부지방에 가면 독수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저런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새, 사람, 동물 이런 것들이 바로 로마가 섬기는 헛된 신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우리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 우리 로마는 원래 사람도 신으로 섬기고 독수리도 섬기고 또 있습니다. 동물도 나왔죠. 그 다음 동물은 바로 이겁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있는데요. 이 기원전 700년경에 로마가 처음 세워질 때 저 용감한 형제가 있었는데 부모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늑대가 저 두 형제를 젖을 물려서 키웠다. 그래서 형은 로물루스, 동생은 레무스인데 그중에 로물루스의 후손이 바로 우리 로마다. 로물루스 아닙니까? 루마니아도 저 로물루스를 조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로 하면 당군 신화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 지금 로마 박물관에 있는 동상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그때 늑대도 신으로 섬겼어요. 왜? 우리 조상을 살려준 사람이니까. 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이 얘기를 듣는 로마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로마 사람들 너희가 원래 그랬다는 말이니까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옆에서 아멘 하는 거죠. 그렇지, 너희는 그런 놈들이었지.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24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성적인 타락. 지금 대한민국이 2025년인데 동성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는 2000년 전에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마음이 움찔움찔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로마다. 25절까지만 가볼까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반면에 유대 사람들은 봐라 맞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아. 우리는 새를 섬기지 않아. 우리는 동물을 섬기지 않아. 우리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 유대인이 우쭐해졌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2장 가볼게요. 2장. 자, 2장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다 들었으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알았다고 이방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희는 안 그러냐?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시작인데 여기서 뭐가 연결되냐 하면요, 3장 우리 아까 봤던 23절 24절 여기까지만 볼게요. 3장 23절 24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로마 사람이건 내가 유대인이건 내가 귀족이건 내가 가난하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로마서에 시작되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낸 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코로나 갑자기 생겼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예상하고 계셨어요? 몰라셨죠?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신천지를 왜 건드려요? 함부로 종교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는요, 신천지나 우리나 별 차이 없습니다. 뭐 자기들 좋아하는 거 믿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서 지금 나의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내므로 잘못된 일이죠. 슬픈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세우시고. 여러분, 저가 여러분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인생 계획대로 되었으면 제가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제 인생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로마서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놀면 제일 좋죠. 교회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사람 그거 별거 아니네. 실제로 그 청담동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어도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교회니까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로마서 8장 할 때가 됐습니다. 장로님들 다 모이고 당사자들 모여서 같이 외운대요. 눈물 흘리면서. 그 두 분만 잘못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우리가 교회를 덕스럽게 치리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이 그 교회를 지켜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문제를 로마서를 통해서 뛰어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10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그거 별거 아니야. 사람은 다 실망시키지. 나는 실망 안 시키나? 나는 하나님 얼마나 실망시켰을까?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로마서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 3명이 어려운 설교를 들었는데 저 아이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종들, 귀족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는 유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로마에 있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그리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올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만에 거듭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훈련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 정양교회에서 정말로 새로운 도전을 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직장을 구해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은 중요하지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